잘 주무셨습니까? 몇 시간 못 주무셨을 텐데. 원래 제가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주일 설교는 보통 25분, 23분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왠지 길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바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저녁 설교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잊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긴장했던 모양입니다. 찬양팀 찬송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은혜롭고 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었고, 성가대 찬송도 감사했고, 또 장로님의 기도도 감사했는데 제가 뭐 잊어버렸습니다. 참 찬송이 좋은 건 아시죠? 여기 계셔서 잘 모릅니까? 전 알겠습니다. 참 찬양대도 잘하시고 찬양팀도 찬송이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달리 말씀드리면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고 또 주님과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하지만 때로는 천대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대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기도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면 주기도문하고 마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대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신약과 구약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뭐 당연히 신약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신약 안에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공간복음서가 있고, 마태마가 누가로 된 공간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로마서와 같은 교리서들이 쭉 이어지게 되고, 뒷부분에 목회서신이 있고, 마지막에 묵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만약 이 가운데 한 부분을 택하라면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공간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있고 교리서가 있을 때에 이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면 어느 걸 택하겠느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제일 앞부분을 택할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리서도 중요하지만 앞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그러면 공간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인데 이 세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으라면 어떤 부분이겠느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느냐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만 많은 분들은 산상수훈을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팔복부터 시작하는 이런 산상수훈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택하라면 위치적으로 보면 주기도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이 5장과 7장 사이에 한 복판이 자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앞과 뒤 내용이 대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6장 8절까지 내용과 그 14절부터 내용이 이렇게 대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 중심이라고 이렇게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중심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전 늘 아침에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외우고 일어나게 되고 또 하루도 마치면서 가능하면 주기도문하고 마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주기도문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아침에 몇 번쯤 하는지 아세요? 제가 주기도문을 한 30번 암송하고 일어납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한 30번 암송하는데 무슨 주기도문을 30번이나 암송하느냐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함께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몸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연세 드신 분들 허리를 다치고 하는데 허리 운동을 하고 일어나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운동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허리 운동하고 또 목 운동하면서 허리 운동하고, 이 주기도문을 이러면 한 30번 외우게 되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운동 하나를 배웠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귀한데, 자, 성경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기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 유명한 선생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선생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나 자기들의 사상이나 자기들의 소망을 기도문에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없었고 책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문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은 기도문을 늘 묵상하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세례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자기들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주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다면 주님의 기도문 속에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기도가 무척이나 깊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울러서 어려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고 어려운 기도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기도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이 기도하시되 바르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당연히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 만들어질 터인데 그러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변화될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다르다는 말의 의미는 소망이 다르다는 말이고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말이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소망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수고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삶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새벽기도 시간마다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하루에 4가정씩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4가정 정해놓고 하면 아마 10년쯤 되면 다 끝이 날 거다 싶어서 4가정씩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한 그 주간에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언제 기도 순서가 됐는데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왔는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비슷합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대부분인데 자, 이런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귀한 기도고 우리가 꼭 할 기도인데 그러면 이런 기도는 우리만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하겠습니까? 똑같이 하는 기도들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중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는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라고 이 역사의 기간을 잊지 말라고 부탁한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기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짧은 기간입니다. 차라리 애굽 400년은 잊어버릴지라도 이 40년은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자꾸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지도자들 향해서 모세나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까지 가졌습니다. 가나안 복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며 섬기는 이런 모습도 가졌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 1세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저희들은 성지순례 할 때에 거의 매년 성지순례 갑니다만 가서 뭘 하냐면 광야에서 하루를 지납니다. 오전에 행사를 다 마치고 오후쯤 되면 저희들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동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광야를 걷습니다. 걷게 되는데 걷고 한 4시간, 5시간을 걷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모래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래길을 계속해서 걷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부탁하는 것은 앞 사람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 걸어 놓으면 그 길을 밟으면 훨씬 걷기가 낫습니다. 모래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면 1시간도 걷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구름이 끼면 갑자기 시원해져 버립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몇 시간을 걷다가 마지막에는 다 흩어버립니다. 광야에서 흩어버리면서 홀로 걸으시라고 그럽니다. 홀로 걸으십시오. 다 떨어져서 홀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곳에서 만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홀로 걷습니다. 홀로 걸으면 갑자기
깊은 고독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깊은 경외감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를 다 걷고 나서는 광야에서 하룻밤 잡니다. 자는데 광야에 가면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베두인들이 천막을 짓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잡니다.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두인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런 광야를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광야 걷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주님 인도하심 없으면 한 시간도 걷지를 못합니다. 워낙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거기다가 광야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우리 모두는 다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광야에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광야 바람이 무섭습니다. 그 바람이 몇 시간씩 불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는 텅 빈 기간이었고 그리고 공허한 기간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고 기후도 힘들었습니다. 없었고 힘들었고 그리고 공허한 이런 기간입니다. 늘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는 없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시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시간을 바꾸라고. 무슨 뜻이냐면 성경 보시면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6월절은 아시겠지만 대개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됩니다.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을 따라갔습니다. 애굽을 따른다는 말은 태양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태양을 따라서 1월, 2월, 3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태양처럼 돌며 살다가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마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역사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달려갈 길 다 달리셔야 되고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 우리의 마지막은 멸류관 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결코 세상 사람처럼 은퇴하고 편히 살다가 죽지, 이건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6월절 달을 첫 달로 삼으면서 점점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이곳은 성막 바깥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놓여 있고 그리고 또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성막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가 나와서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떡이 놓여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중앙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앉은 곳이 성소이고 제가 선 곳이 지성소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 구분을 만들어줍니다. 성막 밖과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광야는 공허한 곳이고 혼돈의 땅입니다. 질서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방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이곳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바깥은 이방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고 이 땅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당연히 구별된 자리가 있어야 될 이런 백성들입니다. 아울러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철저하게 말씀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말씀들이, 바로의 말씀들이, 우상의 말씀들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라고 이틀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라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많은 무리들을
10부장으로 10명 단위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묶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10명 단위로 묶어지게 되자 생명이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노예들로 살았습니다. 노예들은 수만 명이 그냥 무리로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기의 이름도 없고 자기의 자리도 없습니다. 그저 번호만 있습니다. 몇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10명 단위로 묶어버리면 비로소 자기의 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자기의 모습이 찾아지게 되고 이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고난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은 정말 고난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기간 동안 이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점점 새로운 모습을 갖게 하는 이런 고난의 의미를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는 곳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기한이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땅을 구원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소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이들의 소망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불평했고 원망하고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원했던 것은 애굽보다 더 풍성한 애굽을 원했습니다. 애굽보다 더 잘 사는 애굽을 원했습니다. 애굽보다 더 나은 애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로운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 때문이지 결국 더 나은 애굽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도 애굽보다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 작은 땅 안에 70%가 돌입니다. 돌로 되어 있고 사막이 있고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았던 애굽의 고센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은 그 땅에서 애굽 전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식량을 수출합니다. 그만큼 비옥한 땅이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지금도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결코 애굽보다 잘 사는 땅도 아니고 애굽보다 풍성한 땅도 아닙니다. 젖과 꿀이란 말의 의미는 새로운 생명이란 말입니다. 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만들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달라야 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순전한 기독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루이스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이스 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뉴맨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호감을 갖는 사람들, 건전한 사람들, 원만한 사람들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의학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온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목적은 옛 사람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옛 사람을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 때문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말에게 더 높이 뛰라고, 더 멀리 뛰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말이 날개를 갖게 되면 과거에는 한 번도 넘어가지 못했던 담장을 가뿐히 넘어버립니다. 보통 말들은 비교조차 되질 않습니다. 물론 말이 날개를 갖게 되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아직까지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려운 기도입니다.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그 내용도 어렵지만은 주님처럼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으시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지 않으면 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우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구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셨고 가장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첫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피조물이 앉아있고 우상들이 앉아있고 재물이나 쾌락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이 조롱당하고 팽개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가 가장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조롱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름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의 세력과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고 팽개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주님의 소망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이름이 고통을 받으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생명의 고통들은 바로 하나님 이름이 조롱당할 때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를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자칫하면 불교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불교는 속세를 빨리 떠나서 저 먼 극락으로 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 땅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이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에 이런 소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첫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소원을 하셨습니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목사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상의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하필이면 그 첫 아들에 죄가 걸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만 그 기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 될 사람이라고. 이게 듣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부담되는 말이 없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 없고. 왜 내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으셨고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셨거든요. 너는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직업 가운데서 하필 목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세상에 남자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대낮에 여자들과 우우 다니면서 20일 다니고 이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평생 안 변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반항을 많이 했는데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두 가지를 꼭 지키셨거든요. 어머님이 제게 지키셨는데 평생을 저를 위한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처다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동생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왜 형은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자기들은 막 아무렇게 대하니까 늘 불평했고요. 두 번째는 평생을 제게는 새 돈만 주셨습니다. 돈이랑 같이 새 돈을 주실 때 항상 호주머니를 다 뒤지셔가지고 제일 깨끗한 동전, 깨끗한 지폐만 주셨습니다.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제게는 새 돈 주셨고 아버님에게는 헌돈 주시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늘 불평하는 게 아니 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주시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하냐고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에는 그 뜻을 깨닫습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이 돈을 깨끗하게 쓰라 그 말입니다. 깨끗한 돈을 받아야 되고 깨끗하게 써야 된다.
만약에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잘못해버리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걸 압니다. 자, 그렇게 키우셨으니까 도저히 제가 목사하기 싫어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외무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외교관이 되겠다고? 외국으로 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 소리를 안 듣지. 한국에 살 동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외무고시까지 준비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고 이제 서울에서 치르고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내가 목사 되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이제는 목사 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는 목사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하고 목사 되겠습니다. 저기는 고래 배속이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이었습니다. 한데 어머님께서 어릴 때부터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늘 바르게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라. 그리고 기쁘게 살아라. 이 세 가지거든. 바르게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한데 이 말씀은 모든 부모들이 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르게 사시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OK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뜻, 본래 뜻을 잊어버렸을 텐데 OK의 본래 뜻은 all right라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바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야 되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이게 평화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에 평화가 만들어져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도 기쁨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합니다. 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자, 원래 이 소망은 우리들의 소망만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소망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도 원하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를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의로우셔야 되고 평화로우셔야 되고 그리고 기쁨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실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의로운 자리가 되면 좋겠고 평화의 자리가 되면 좋겠고 기쁨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들이 이것이 없어서 고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이게 비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강남에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교회는 불의한 교회고 분열이 많고 갈등이 많은 교회. 어렵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억울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하는 게 또는 그런 비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마치고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도 저희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우상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제 마음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기도가 제대로 들어지셔야만이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먼저 하셔야만이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특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방 사람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는데 오히려 그 축복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의 특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구절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자, 이 기도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는데 이제 하나님 위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 기도해야 되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내가 아니고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란 말은
우연히 사용된 말도 아니고 단순한 언어의 습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소망이 담겨지는 말입니다. 우리란 말.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이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고통받을 때 함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고통받아도 못 본 척 할 때도 많고 남의 일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남이 기뻐할 때는 속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죄를 짓게 되자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또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만약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이들을 죽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관계가 그만 이렇게 나쁜 관계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로서의 모습을 늘 가지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의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매일매일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양식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양식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맞으면서 양식 없어 배고파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에 6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일어납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일찍이 자라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아이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나이지리아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한 5개월 살았는데 그 살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두 소리가 있는데 하나는 닭 우는 소리고요. 새벽에 닭이 우니까 온 동네 닭이 다 함께 울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새벽마다 우는 게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2끼밖에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4시나 5시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 먹고 난 뒤에 밤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새벽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함께 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양식이 있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게 오늘 양식이 있을 때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행여 내가 이틀분을 사흘분을 더 가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사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매일 기도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을 배고픔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음으로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식이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죄 용서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몸도 돌보아야 되지만 영혼도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갖는 가장 깊은 고통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 용서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칼 메닝거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만약 정신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에게 당신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일러주고 확신시켜준다면 그 다음 날로 모든 정신병 안에 있는 병원 안에 있는 환자의 75%가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정신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겠습니까? 평생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 역사가 무서운 것은 이것이 바로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큰 역사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보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보복하고 복수하게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야지. 이런 보복의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져야만이 비로소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바라기라는 책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이먼 비젠탈이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자,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어린 비젠탈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가 죽고 할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는 화물차에 강제로 끌려가서 죽게 되고 할머니는 집 계단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들 87명이 그 수용소 안에서 함께 죽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이분은 세계적인 나치 추적자가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숨어있는 나치를 찾아서 심판대에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에 나올 때에 함께 살아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Never forget.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Never forget이라고. 그리고 Never forgive라고.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독일 사람을 잊어서도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동안 하루는 독일군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자기가 어릴 적에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간호사 한 명이 자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만 간호사가 한 병사가 홀로 누워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떠났습니다. 한 독일 병사가 누워있는데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칼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을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평안히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는 천주교 신자로 자랐지만은 히틀러 소년단에 가입하면서 신앙은 버렸고 히틀러에게 충성하다가 그만 러시아의 전투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린 비젠탈이 몇 번씩이나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그러니까 병사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어느 마을에서 러시아 이 군들과 독일 군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독일 사람들이 한 3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전쟁이 마친 뒤에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건물 안에 들어가게 했고 300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기름을 다 뿌린 뒤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다 총으로 쐈습니다. 제암리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불이 나자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비젠탈이 듣기를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병사가 하는 말이 끝까지 들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 끝까지 들어달라고 마지막까지 할 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이 나자 그만 뛰어내려오는데 2층 창문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한 남자와 여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어린아이의 눈을 가리고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고 여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가족을 향하여 총을 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오늘까지 살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평화롭게 죽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비젠탈이 그때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에 비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이 맞은편 건물에 빛을 비추어 마당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바깥에 찬란한 햇빛과 방 안에 깔린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 잔혹하게 대조적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죽고 싶지만은 지난날 끔찍한 기억 때문에 안식할 수 없는 그 사람 곁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불태운 그 사람의 공포의 마지막 종말을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결코 보고 싶지 않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방을 도망쳐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죽습니다. 그대 비젠탈은 이 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병사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듣지 않고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물었더니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하지라고, 나도 그렇게 하지, 그게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제 거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죄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 영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주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호흡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고 자연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결코 가능치 않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라는 말,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능력, 생명이 가진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도 창의력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내 가진 모든 것들도, 이 땅에 내 가진 모든 능력들도, 내 한 모든 수고들의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한 번씩 기도할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끔 기도할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처럼 기도할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성도들의 거룩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가 달라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소망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 평화의 삶, 그리고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하여 힘쓰셔야만 합니다. 당연히 우리를 부르시면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늘 성령 안에 거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들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